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함께 말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요. 감사로 받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하고 여러분 한 절씩 읽을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는 아마 따스한 교회 역대 가장 짧은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혹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린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예배해요. 전도 집회였나요? 지금 1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미친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총 몇 번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의 강이 핏물이 되고 또 개구리가 되고 또 이와 우박이 온 땅을 덮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죠. 더 나아가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군대를 동원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보여요? 네, 홍수? 홍수, 네. 아주 참 적절한 또 유머였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덮쳐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림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죠. 바람이 양쪽으로 바닷물을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을 육지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거를 출애굽이라고 하죠. 조금 어려운 말로 홍해 도하라고 해요. 반면 이스라엘을 뒤쫓던 바로의 군대들은 한 사람도 육로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없고 모두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질문하면 부담스럽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세례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에 집단적으로 뭘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란 무엇이냐면 세상 백성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표하는 표시가 뭐냐면 그걸 바로 세례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교회일까요? 건물이 교회일까요? 네, 본질적으로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백성들. 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입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만 했지요? 이 세상은 곧 마음이에요. 세상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이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10번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세상이 당하게 될 멸망을 우리가 같이 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함 받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눈에 보이는 복음. 자, 아까 그림 보셨죠? 네, 하늘 아래에서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복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이 이제 눈으로 보이시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복음인 세례를 베푸신 거죠. 오늘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던 두 분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어린이가 어린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한 분의 장년께서 또한 세례를 받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세례를 베풀 때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이 장면을 지켜보는 모든 분들이 눈에 보이는 복음, 우리 가운데 세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눈에 보이도록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5분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아, 이게 복음이구나, 눈으로 보고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복음이 있어요. 따라 볼까요? 성찬. 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복음이 성찬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광야로 가게 된 이스라엘은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삼겹살과 부채 어디 있나요? 네, 부추. 잡채가 아니라 부채래요. 네, 부추와 잡채 먹고 싶었나 봐요. 네,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나님 미와인 이랬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었어요. 날마다 채워 주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네,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네,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어요. 무려 몇 명에게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거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가족이고 식구예요. 식구.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과 식구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라고 양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시작.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자, 보니까 혈연 식구들끼리 인사하신 것 같은데 앞뒤 좌우로 혈연을 넘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따스한 교회에서 주일 점심마다 점심 먹죠. 맛있죠, 그죠? 배고프죠.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거가 아니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한 식구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꼭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제가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가 오늘 곧 성찬식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통해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라. 그것을 통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의 제사, 피의 언약을 기념해다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로 이 복음을 기념하기 때문에 성찬을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요. 우린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시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죄책감과 연약함에 눌려 살고, 심지어는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형제자매를 미워하고요,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내가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죽었단다.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다.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언약의 피를 흘렸단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자가 되었고 서로에게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형제가 되게 하신 복음, 눈에 보이는 복음인 이 떡과 포도주의 기념을 통해 눈에 보이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형제 자매와 사랑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들의 증언을 우리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본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라 믿는 증언자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본성,
시기와 미움과 편견과 무관심을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 마침내 세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복음이 교회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따스한 교회 또한 오늘 성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깐 유선 마이크로 바꾸고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겠습니다.